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등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29절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경이로우시고 신비로우신 분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41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셨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한테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 받는 것은 전부 은혜라고 하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선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다. 은혜가 가득 찬 분이시다. 이걸 몇 시간을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 진리와
율법은 타는 거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만 진리는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진리다. 또 이 진리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정확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그런 점이 진리고, 또 우리 주님을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표범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번째 형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고, 예수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전전 시간이 되나요? 그때 주님은 죄인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연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 믿은 성도들, 믿은 제자들한테 얼마나 은혜스러우신가 하는 점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서 만나시고,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이건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시되 불쌍히는 마음으로, 무언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와 저들이지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강도가 처음에는 욕을 했어요. 후에 주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들과 다르니까 마음에 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날이 임했을 때 나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죄인들, 믿지 않는 은혜로 대하신다. 자비로 대하신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은 용서 못할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불쌍히 하신다.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거든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지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해요? 이해 못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인에 대한 사랑, 죄인에 대한 은혜, 또 믿은 후에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은혜, 믿는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 첫날에 하신 말씀인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인데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들 대하듯이 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를 가노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있는 걸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우세요. 하나도 개의를 안 하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시작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하고 무릎 꿇고 절해야 될 주님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죄인에 대한 대하시는 주님, 또 믿은 성도를 대하시는 주님도 은혜로 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로 대하신다. 또 진리로 대하신다. 진리로 대한다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근데 그런 분을 알면 여러분들 그런 분을 닮을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 충만한 분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전하면서 나 자신이 은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콩콩이 따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몰라서 저렇게 했지.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데 보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그분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5년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되고 5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자님도 그랬죠. 5년 겸손한. 예.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겸손해진 거야.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릴 줄 난 버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독선이라요. 독선.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 버리잖아요. 그나빠면 주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기보다는 남보다 못하다 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발견했을 때 그 겸손한 사람,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은 것이 겸손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한테 양을 맡기셨어요. 그 후에 주님이 요한 21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완전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흠이 있는 부족한 사람, 자기가 남은 낭지 없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양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연약한 게 많은데 잘못한다고 발길을 차고 끌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어깨에 메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지 나는 마음이 오직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쉼을 누리고 온유한 쉼을 누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쉼을 우리의 평안을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해치는.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수라는 이야기 이제 좀 다른 예수는 어떤 데 다른 예수를 알 수가 있나? 예수님이 바로 할 때 다른 예수 금방 하는 거예요. 우위패가 있잖아요. 우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진패를 알면 우위패는 아는 건 쉬운 거예요. 쉽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가령 주님이 흰 두루마기 입으신 분이다 그러면 흰 두루마기 입지 않았으면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고 온유와 겸손한 분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런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다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다른 예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이런 자신이 변화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다른 영, 이 영계가 참 복잡해요. 영계. 여기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는 영의 세계, 정세 세계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또 우리 영을 혼란케 하고, 우리 영을 시험하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는지 모르십니다만은, 우리 영을 시험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뭐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공기 좋은 데 있다가 공기 나쁜 데 가면 금방 알지요. 이 공기가 참 오염만이 돼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오래 살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와 귀신 같이 살면 귀신인지 마귀인지 몰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이게 악령이라거나 이게 사탄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계셔야만 저 사람이 하는 역사가 저게 사단이라거나 악령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 어떤 분인 걸 알면 이 다른 영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 모시면 이제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어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지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부흥사 같은 분들 보시면 막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분이실까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과격하지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양선이고 절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지는 성령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와 그 앞에 나오는 육신의 일은 너무 달라요. 육신의 일이 밤이라면 성령님의 열매는 낮이에요. 낮과 밤 누가 몰라요. 그렇게 확실한 것이 영계인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어야 이게 악령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제자한테 그러셨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 붙들려서 많은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 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 그 이야기 듣더니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의 팔을 잡고 끌면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대했어요. 그때 주님이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거 볼 때 제자가 스승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여러분 때문이지만 근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탄이 이런 거예요.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누가 그걸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잘 모른다. 왜 사탄인지 아세요? 주님은 돌아가시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죽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주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적으로 행동할 때 사탄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죠. 내 가깝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면 돼요. 사람 편에 있으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항상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정의에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안나냐 삽비라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남기고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본인들이 가증이 있었을 거예요. 다 드리는 채 하면서 일부만 드렸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어째 사탄의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판결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였냐 그러잖아요. 어째 사탄의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양심 가증되는 일을 했을 때 양심 가증은 받아지면 사탄인 걸 몰랐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다. 이게 악령인지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모시면 거룩한 거죠. 삶이 언어도 거룩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는 우위로 하는 자, 상담해 주는 자, 도와주는 자. 이게 이제 변호사는 뜻도 있죠. 변호사. 우리 옆에서 우리 변호해 주는. 성령님은 우리 우위로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 그럴까? 물론 우리가 이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교중 사람들은 판단하려는 거예요.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징계할 경우도 있고 그건 그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잘못을 봐도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태도가.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이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주님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령 인도했다 그러면서 말씀 어긋나는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맞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또 보혜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롭고 온순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았어요. 에베소에 보면 근심한다는 말이 슬프게 되지 마라. 마음을 아프게 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야단치고 막 그러실 텐데 당신이 당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응?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온유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비둘기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열매를 보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 복음이랑 말은 똑같은데 이게 성경의 말씀을 복음인지, 감별하려면 성경의 말씀 복음이 어떤 건지 단 한마디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은 복음은요 100% 은혜예요. 100% 은혜. 예?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그 성경의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100% 은혜. 우리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100%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 지난번에도 그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데 됐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 또 로마서 4장 5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거 아무 노력과 수고도 없었는데 또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경건한 성 의롭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100% 은혜다 이 말이죠. 구원 받을 때도 100%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100%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는 또 우리가 이 죄를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간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 성품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잘못을 범하는 건 죄가 아니고요.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아. 내 이웃 내 몸을 사랑하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걸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만 있는 것을 해야 될 일 안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죄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 은혜가 아니면 하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 100%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다. 주님이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아셔도 확실하게 분명히 아시는 거. 그렇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느 한 말씀에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믿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말씀 확실히 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어떤 거다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말씀드릴 때 예수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는 똑바로 알고 계시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담대하고, 왜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담대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